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왕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시리아의 하사엘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고 계속해서 하살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을 받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아멘. 오늘 이제 13장하고 14장 내용을 통해서 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열왕기 하니까 열왕기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서 하면서 기존 버전으로 읽으신 분들은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이제 서론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서 이 열왕기, 역대기를 각각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언제 쓰여졌냐?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썼고, 당연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쓴 것이죠. 그때 이제 질문들은 거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망했나? 성전이 있는데도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시고 망했나? 라는 그 질문들, 의문들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망한 이유는 죄와 불순종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간략하게 말하면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의 특징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대부분 다 잘못한 이야기죠. 특히 북쪽 이스라엘 왕에는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하고 있죠. 반면에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이죠. 포로 귀환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쓴 책이죠. 이제 그들의 질문은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다시 우리는 다윗의 언약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냐하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쭉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건져 주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다윗의 언약, 성전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강조가 많이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런 차이를 잠깐 이해해 보신다면 열왕기를 기록했을 때 이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기록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 저희가 비록 열왕기왕에서는 지금 오늘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살펴보겠지만 이미 멸망해서 많이 이제 가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기록됐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왕국 출신 사람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욱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좀 비판적이고 남쪽 유다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전반적인 열왕기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비판적이고 죄와 불순종이지만 너네가 더 커. 너네 때문에 더 망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적인 톤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타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에도 굵직굵직한 왕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읽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좀 이상하네, 또 어색하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긍휼,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대부분 불순종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어떻게 미쳤는가, 베풀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은 이제 13장 보니까 거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왕들 기억 잘 못해도 됩니다.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좀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왕조가 시작된 때 중간에 또 오므리라는 사람을 세워서 오므리 왕조, 그래서 오므리 왕조 중에 유명하고 제일 악한 사람이 아합, 거기 또 이세벨 와이프,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제 오므리 왕조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안 좋아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오므리 왕조를 처단하고 예후 왕조가 시작된 그 예후 왕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후,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사실은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스가랴, 해서 예후 왕조가 여기까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평가 한마디 나오잖아요. 다 안 좋아요.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느밧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뭐 이렇게. 그러면 벌써 그건 잘못된 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 다룰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여호아하스 왕, 13장에 나온 우리 본문 읽었던 여호아하스 왕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힘들게 했던 나라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요새 현대 세번역에서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시리아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난리가 났죠. 헤즈볼라 이야기 나오는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이고, 시리아는 북쪽에서 약간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이죠. 그때는 이제 시리아가 좀 세력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시리아가 늘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 위에 있던 아시리아는 아직은 최강대국이 되기 전 그런 상태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 왕들 다 나쁜 왕, 악한 왕이고 하나님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 이렇게 알았는데 뜻밖에도 여호아하스가 주님께 4절에 보니까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이런 놀라운, 너무 기특한 일이 나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의 억압으로 고난받고 있음을 보셨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서 시리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게 해주다.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 나와요. 그 악한 왕이 하나님께 막 간구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이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님이 too late 이런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들어주시고, 그런 것도 정말 믿기지 않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여기에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자가 누구냐, 이제 분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역사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니까 이거는 아직은 신흥 세력인 아시리아 왕, 우리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닷니다리 3세, 아닷니다리 3세라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아시리아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시리아를 공격하니까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할 그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좀 회복을 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시리아 왕을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방 왕, 전혀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 이제 비슷한 개념이 그 고레스 왕에서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한테 넘어가면서 페르시아 초대 왕으로서
고레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너네 각자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고레스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서에 특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종 고레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고 호칭하는 정도까지 불렀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건 다 오해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기름 부은 메시아처럼 사용하셨다라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같은 그런 비슷한 용어로서 아시리아 왕을 구원자, 내가 구원자를 보내줬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이방 왕을 통해서 이 북쪽 여호와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은 간구했더니 뭐 구했고 구원자를 통해서 용서해 줬고 했으면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께로 좀 돌아왔겠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 시리아 왕, 이제 시리아가 처음엔 아시아 공격받으니까 좀 중단했다가 그것도 뭐 항상 계속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형편이 없는 지경이 됐냐면 타작마당의 먼지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형편없이 됐다는, 괴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기마병 50명 남고 병거 10대 남고 보병 10,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완전히 이 시리아에게 괴멸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이 나라가 시리아에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망하게는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있으시면 23절 한번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23절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도와주는데도 또 말 안 듣는 그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신기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옛날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그랬겠지 그냥 쑥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인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신명기 나온 신명기 시내산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것도 세겜 언약을 맺어서 그 내용 뭡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 순종하면 뭐 어디 가서도 다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다 포로로 잡혀 끌려가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죠. 순종이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겠다. 근데 사실은 신명기 사관에서 이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를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들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불러내서 여기 있는 보인 땅 있지? 네 후손에게 줄게.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도 베델에서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꼭 이거다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내산 언약으로 대한다면 그냥 저주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벌써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건 좀 애들 불쌍하니까 다른 언약을 한번 적용해 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지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후를 처음에 세우면서 네가 이 내 말 듣고 이 오므리 왕조를 다 처단 잘하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4대까지 너희 왕위를 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열왕기하 10장 3절에 나옵니다. 그 4대까지 하려면 누구냐면 예후,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나쁜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로밤 2세 또 나쁜 왕입니다.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하나님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러시는 건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열국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얘기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참 희한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묘한 대목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아들인 여호아스 왕입니다. 여호아스 왕이 13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나오는데 그에 대한 평가도 똑같아요.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따라 행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 굉장히 또 희한한 특혜를 받아요. 어떤 특혜냐면 이 여호아스 왕 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여호아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이라고 하면 참 우리가 이제 이 시기는 총체적인 그림이 좀 부족해요. 정보가 좀 부족해서 참 어떤 때는 이게 뭐지? 이라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것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됐다니까 막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13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사에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 했던 표현이에요. 당신이 이 나라에 정말 당신 없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이고요. 당신이 이 나라의 정말 국부입니다. 라는 그 정말 존경심과 의존심과 이런 거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 악한 왕 여호아스가 엘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려면 진작에 말을 잘 듣기라도 할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간 이 사람한테 이런 또 존경심이 있었나? 좀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이제 특혜 비슷하게 하냐면은 여호아스 왕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죠. 당신 활과 화살을 갖고 오시오. 갖고 오니까 활 가지고 동쪽 향을 향해서 창문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합니다. 팍 쐈습니다. 그 동쪽은 시리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활은 잘 쐈다 하면서 이 활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이고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칭찬 비슷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살 가지고 와서 땅을 치라 라고 했어요. 땅을 치라고 하니까 이제 여호아스 왕이 몇 번 쳤겠어요? 3번 쳤어요. 땅. 왜 3번 쳤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3번 완전수. 우리도 할 때 3번 하잖아요. 했는지 모르겠어요. 3번 했어요. 했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야사가. 당신이 좀 대여섯 번 쳤으면 이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시리아군을 이제 격퇴시키는 건데 대여섯 번 쳤어. 아니 10번, 20번 쳤으면 완전히 끝장내는 건데 3번밖에 못 쳐서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이기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여호아스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을까요? 좀 처음에 이렇게 보면 황당했어요. 아니 그럼 진작 말해주지. 왕이요, 이걸로 땅을 치십시오. 왕께서 치시는 만큼 시리아를 이길 거다. 그러면 막 수번 100번이라도 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치라고 하니까 쳤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문맥상 활과 화살이 시리아를 대항하는 지금 어떤 그런 문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로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아스 왕이 좀 반신반의, 불신 그런 거였던 것은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이 악한 왕 여호아스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까? 아니 죽어가는 이제 하나님 위대한 종 엘리사가 그 죽어가는 마지막에 이게 주님을 잘 따르던 선한 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왕
북쪽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도와주면서까지 뭐 활 쏘고 화살과 땅을 치는 이렇게 할 정도로 기회를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간에 이제 유다 왕이 쭉 나오고요. 이제 우리 관심 북이스라엘이니까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갈랐을 때 초대 북쪽 이스라엘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치적이 업적이 컸던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 2세 14장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마지막 장면, 그 화살을 치고 아닌가 막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 묘한 이 구절이 나옵니다. 13장 20절부터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 즉 모압에서 온 도적대를 보게 됐는데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죽었던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이게 썼을 건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생각해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니까 죽어서까지 그 뼈까지도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지금 주제로 삼은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이런 맥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을 실제로 이런 일을 묘사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기록했느냐 이거죠. 왜 기록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것은 어쩌면 계속 이어지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흥망성쇠하고 연결되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으로써,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의 군병과 마병 같은 존재. 근데 그가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 왕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분위기였는데,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잠깐 살아났다는 거예요. 잠깐 이스라엘이 그래도 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본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죠. 흥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살았지만 이 사람도 결국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부활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메시지로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생각을 또 말씀드려봅니다. 자, 이제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이야기인데, 14장 그 성경에는 23절부터입니다. 14장 23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보면은, 이 여로보암, 저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25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하맛 어기라는 곳이 지명은 이제 바뀌었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대한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넓힌 사람이 솔로몬 왕으로 돼 있는데, 솔로몬 시대의 제일 북쪽까지의 영토가 이 하맛 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회복했다. 솔로몬의 그 영토를 회복한 사람이다. 이럴 만큼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사람 대단하네. 솔로몬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한, 끝내주는 사람이네.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한 치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영토 확장, 국력 신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기 이제 역사 열왕기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나 됩니다.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 어떻게 유명합니까? 그 니느웨를 가서 그 회개 메시지 전할 때 싫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이미 이제 신흥강국이 돼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를 이제 점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제 없애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라는데 그걸 막 거절했던 그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기 41해,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꽤 기간이 길죠. 자,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 국력이 진짜로 영토도 확장됐고 나라도 굉장히 부강해졌다는 것을 성경 외적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하고 와, 이 사람 통치를 잘했고 대단한 훌륭한 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성경에서는 이 국력의 신장의 비결을 뭐라고 쓰느냐? 그게 이제 26절에서 27절입니다. 14장 26절, 27절. 저와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국력과 뭐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의 국력은 여로보암 2세 정말 통치를 잘하고 유명한 군대, 그때 국제 정세도 유리하게 흘러가고 이래서 막 되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아주 심할 때예요. 특히 그 당시에 시리아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를 참 지으시고 하셔서 그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다라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직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왜? 아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걸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냥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세우셔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역사상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더 힘이 세져가지고 시리아가 좀 약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리아를 아시리아가 공격하다 보니까 그 힘이 빠져서 이 틈을 타서 그 영토들을 확장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로보암의 국력, 영토 확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에 뭐 요나가 어떻게 여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14장 25절에 그는 요나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베렛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선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나 봐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그렇게 확 돼서 야,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상은 또 안 그렇다는 것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씩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모스 5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서 곡물세를 착취한다. 제일 뒤에 보면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였다. 즉 나라는 지금 막 부강하고 국력은 신장되고 막 잘 나가는 나라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하나님의 공정, 공평과 정의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나라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 여기 에브라임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대표 지파 이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이제 그렇게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 공격받고 아니면 다른 이제 민족을 할 때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 하더니 이제는 또 시리아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아내 고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인의 그 불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떨어져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그 내용이 뭐냐?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따라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 2세, 겉으로는 국력이 아주 신장되어 있고 영토가 확장되어 있는 나라의 진면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죠. 네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저 국제정세나 이런 걸 통해서 시리아를 어떻게 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는데 지금 아모스의 말과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러나 그 나라 안에는 이제 썩을 대로 썩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존하는 그런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2세 나라도 하나님께서 맘치게 하시고 결국 결국 그 사람은 악한 길로 간 사람으로 평가돼 있어서 그의 아들, 그가 이제 41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아들 스가랴라는 사람이 즉위하고 6개월 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고 예후 가문이 끝나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냥 낭비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긍휼을 베푸세요? 라고 할 정도까지 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하고 좀 그런데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은 이제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컨텐츠로, 그 메시지로 생각해보면 악인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구구절절히 여호와스 왕, 또 여로보암 왕, 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다 악인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긍휼의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긍휼이 오늘날 바로 나에게도, 오늘날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오늘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도 주신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은 크기가 한이 없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긍휼하심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끝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떤 타이밍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을 또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긍휼하심이 이어질 때, 주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야 되고 하나님 또 붙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카트만두 네팔 소식도 저희 주일 이후에 소식이 왔는데요.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 그럽니다. 카트만두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다행히 우리 시스템 미션 교인들은 피해는 아직은 없다 그러는데 굉장히 피해가 많은 그런 것이고요. 지금 또 이스라엘 쪽에는 난리가 났죠. 이런 국제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